복음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본문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 네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이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3주 동안 나누었고요. 오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 복음의 평안입니다. 자, 이 복음의 평안 들어가기 전에 평안과 편안을 좀 분별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샬롬이고 하나는 샤카트예요. 두 용어는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샬롬은 평안이고 샤카트는 편안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에는 샬롬과 샤카트가 있습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온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영원한 샬롬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여러분께 꼭 글을 올릴 때 꼭 샬롬을 올려요. 근데 샤카트는 여기서 오는 평온은 아무 문제가 없는 편안함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혼란이나 전쟁 등의 소용돌이가 전혀 없는 편안한 상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고요한 상태를 샤카트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할까? 그건 조금 다른 의미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샬롬과 샤카트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둘 다 필요한 평안입니다. 둘 다 필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체적인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샬롬과 환경에서 오는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샤카트. 모든 사람들이 둘 다 원하지만 대부분 샬롬보다 샤카트의 편안함을 더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편안은, 이게 너무 편안하면은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잠언서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결코 오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평안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카트를 샬롬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움도 안 생겨요. 자식도 잘 커요. 뭐 부부관계도 좋아요. 사업도 잘 돼요. 직장도 좋아. 그러면 그거를 샬롬인 줄 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샤카트는 외형적인 거라 그러면은 내면적인 것이 샬롬이에요. 근데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어렵고 막 가정도 지지고 볶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하거든요. 저게 샬롬이에요. 샬롬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살아요. 샬롬. 누구든지 만나면 첫 인사가 샬롬. 좋은 사람 만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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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라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았으니까 마땅히 사용해야 하는 축복의 인사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입에서 저주가 나가거나 악담이 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여호와 샬롬이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성경에 있는 거는 맞냐? 성경에 있어요. 저는 항상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가 전하는 복음에 항변하시는 목사님들이 뜸은 계셔요. 그 유튜브에 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근데 제가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성경 갖고만 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하니. 그럼 제가 성경 여기를 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 여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죠. 그러면 이제 연락이 없어요. 자, 여호와 샬롬이 어떻게 더 생겨났는지 조금 긴 본문이지만은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읽으셨으니까 제가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 악은 무슨 악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은 떳떳함을 우상을 섬겨요. 그게 어디서 배운 습관이냐면은 애굽에서 배웠던 습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전부 다 10재앙으로 다 하나님께서 깨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그게 다 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죄악이라는 거는요 참 끈적끈적해요. 이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요. 사사기 6장 2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먹는 거 뭐 다 뺏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그랬어요.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뭐 오늘 이 내용은 본문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넘어가지만은 밀 타작은 밖에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 틀은 포도즙을 내는 거는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해야 될 거를 실내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겁이 많아. 왜? 실외에서 하다가 미디안 사람한테 다 뺏길까 봐. 근데 하나님이 왜 뭐 때문에 큰 용사여 그랬을까? 이거는 지금은 네가 그렇게 약한 존재지만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가 다 뒤집었잖아요. 그걸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고 버린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미디안이 우리 못 이겼을 텐데 지네가 죄진 건 모르고 막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큰 용사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게 사사직이에요. 그때는 왕도 없을 때니까 그게 사사예요. 사사. 백성들의 대표자. 근데 기드온은 뭐라 그래요? 나는 매우 작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절해요. 난 못해요. 지파도요 제일 작은 지파고요 못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아무리 많아도 한 명 치는 것과 같은 효과로 미디안을 내가 멸절시켜 줄게. 그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어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할 텐데 기드온은 아주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친구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진짜 여호와께서 보낸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닌지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말씀하신 이가 당신이 주님이라는 표징, 증거를 내게 보여달라. 그러면서 예물로 염소를 갖다가 놓고 무교병, 떡이죠. 누룩 없는 떡을 바위 위에 놓았죠. 그랬더니 바위에서 어떤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번 사건은 바위에서,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예물을 다 태웠어요. 태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타니까 막 연기 나 그럴 거 아니에요.
딱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버렸어요. 안 보여요. 기드온은 그제서야 자기가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주 여호와여 슬픕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봤는데 뭐가 또 슬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슬픕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이제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계시니까 눈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아까 하나님의 사자는 눈으로 봤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고 알았던 기드온. 뭐 다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를 보면은 죽었고요. 또 법궤 만져도 죽었고요. 구약은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와 자기가 만났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하나님께서 죽지 않아. 그 마음을 죽지 않아.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사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따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드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에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 이건 우리가 성경 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 해놓고 형태가 없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해가지고 형태가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형태가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천사는 육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는 다 천사. 그럼 천사가 몸을 입으면 그건 곤란해. 영적으로도 존재하고 육도 존재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성과 신성 가지신 분은. 근데 천사가 육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그건 천사도 인성 있고 신성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왜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고 사람의 몸을 입혀왔느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막 풀무불이 타는데 거기서 막 춤추고 둥글둥글 돌면서 춤을 추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와 같은 이가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미리미리 구약에서 쫙 보여주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의 예표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것은 장차 여호와의 사자의 실체, 이거는 예표니까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하는 것의 예표였다. 그 사건이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본문이 그 말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의 평안이에요. 샤카트는 좀 지워버리세요.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평안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일부분만 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 또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여하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오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잖아. 그럼 답답해. 뭐 이게 보여야지, 느껴져야지. 그냥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아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 하늘에서 내려오겠지, 뭐 내려오나 오늘. 답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주는 평강은 그 어디서 주는 거냐?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구나. 아멘.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도요, 마음이 평안한데 어쩔 거예요? 자식이 막 그러고 뭐 부모가 또 막 그러고, 그래도 조금 힘들긴 해도 또 순간적으로 또 같이 맞대응을 하긴 해도,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은 그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에서 평안함을 주시는데 어쩔 거예요? 주님이 안에 안 계신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면 그걸 평안이라 그래. 그걸 샬롬이라 그래. 그거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본문이 사사기 말씀하고 참 맞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음의 평안은, 왜 복음의 평안이라 그러냐면은 율법의 평안도 있어요. 복음을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 믿으면서 그냥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평안이 올 때가 있죠.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우리같이 그냥 항상이 아니고 조금 열심히 내고 하다가 하나님이 뭐 하나 응답해 주시면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거 저나 여러분이 옛날에도 그러한 은혜가 간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을 유지했던 거죠. 그나마도 없으면은 너무 힘들죠, 신앙생활 하기가.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간헐적인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는 잘 됐을 때, 응답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막 난리가 나는데 무슨 율법에서 그래도 나는 평안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 정신 나간 사람 외에는. 이 복음의 평안은 때마다 일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 때마다 일마다 시간을 초월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성경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살후 1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오늘
불렀던 찬송 뒤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복음 찬송이에요. 찬송가에도 율법 찬송이 많아요. 저는 율법 찬송은 다 뺍니다. 후렴 보니까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그런데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없어요.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쓸까?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갑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밖에 못 나가요. 근데 그런 가사가 너무 많은 거 있죠. 저도 음악을 좋아해서 성가 찬양을 좋아해서 지금 제 방에도 찬양 집이 이만큼이나 있어요. 못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아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람과 주님 십자가, 주님 하나님 보좌 그런 사람과는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안에 이게 게임이 안 돼요. 한 사람 제가 예를 들면서 마칠게요.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스터드. 굉장히 선교사에서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기도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예배당의 종소리와 교회 안의 찬양 소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나는 지옥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아무나 선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선교도 아니지만 선교한답시고 한 3년 나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선교한 것도 아니죠. 그래도 어떻든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요. 영국의 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스터드는 크리켓 선수로 명성을 날리던 대학 시절 선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캠브리지 7인의 한 사람으로 캠브리지 대학 유명하잖아요.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기서 순교했죠. 그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기 위해 육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평안과 편안을 여러분 구분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기 위해 육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였습니다. 12월 24일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신 분이에요. 한국신학교에서 강의 교수를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성경을 2만도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며 그것을 평안이라고 착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의 울타리 안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마음이 평안하나요? 편안하나요? 편안은 해요. 관계없으니까 나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평안하지가 않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힘은 들어도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제가 우리 박 집사님하고 이제 훈련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박 집사님의 그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그런
기도 고백을 많이 하셨어요. 고윤재 목사의 가장 큰 비전 하나도 그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아유 우리 교회 뭐 조그만 교회인데 무슨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여기 저 보내셨고, 저도 선교할 때 우리 샘천, 우리 또 친구들, 우리 또 예사랑교회 우리 교인, 내가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굶지 않고 선교한 거거든요. 가는 사람을 가는 선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는 후원하는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있죠. 또 우리 교회가 적어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그 중에 한 자리는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죠. 그래도 우리가 금년에 5곳 선교하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 안 되고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우리가 가진 뜻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재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왔을 때는 말로 할 수 없이 참 참담했어요. 재정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깜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윤재 목사 네가 가서 하라 그러니까 아멘하고 왔는데, 그러고 저는 그냥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많이 만져주셔서 아직까지 한 달도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걸 딴 사람들이 들으면 다 놀래요. 아니 무슨 20여 명이 그렇게. 자,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평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안과 편안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편안함을, 그거를 여호와의 샬롬으로 알고 만족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샬롬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값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